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밖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당신의 마음에도 한 줄기 외로움이 스며듭니다. 무언가 말 못할 고단함이 가슴 한켠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죠.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가장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픔은 존재하고 고요한 얼굴 뒤에 흔들리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삶은 고통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지는 문이 된다.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구가 됩니다. 참된 행복은 괴로움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괴로움을 마주했을 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킬 때 비롯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나 힘듭니다. 가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려 하라. 고통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욱 거세지고 그저 흘려보내면 사라진다. 이 말은 마치 연못 위에 떨어진 낙엽처럼 잔잔한 울림으로 가슴에 머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괴로움을 바라보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버팀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쉬고 싶을 땐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이는 이미 반쯤 도를 이룬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의 괴로움을 억누르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대로 내쉬며 내 안의 바람을 느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짧은 말이 당신의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참아야 한다. 버텨야 한다. 견뎌야 산다고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음이란 억누름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어야 한다. 억지로 꾹 참는 마음은 속에서 계속 끓어오릅니다. 겉은 조용해 보여도 속은 쉴 새 없이 요동치지요. 그렇게 마음속 화산은 언젠가 터지고야 맙니다. 그 피해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까지 번지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쥐는 것이 아니라 놓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한 제자가 여쭙니다. 스승님, 고통이 마음을 꽉 채울 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 위에 떠오른 연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떠오른 번뇌를 그저 바라보거라. 잡지 말고 흘러가게 두어라. 우리는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내 것으로 쥡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럴 수 있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는 건지. 그 질문들은 사실 내 마음의 그릇을 좁히는 벽돌이 됩니다. 쌓고 또 쌓다 보면 그 안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을 뿌리째 뽑으려 하지 말고 그 고통과 함께 앉아 있으라. 그 말은
무기력하게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부처님을 찾아와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무슨 방법이든 좋으니 돌려만 주세요. 하고 통곡하였지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내 아들을 살릴 약을 주마. 다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고 되물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죽은 이를 본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하나만 가져오너라. 그 어머니는 그날부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겨자씨를 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누군가를 잃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식, 죽음이 스치지 않은 집은 단 하나도 없었지요.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 아님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부처님께 와 말없이 앉아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아픔을 너만의 것으로 붙잡지 않았구나.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놓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 가장 따뜻한 울림으로 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버틴다고 말할 때 진정 선택해야 할 자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무게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버겁다면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놓는 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두 손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이야말로 진정 자유로운 손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쥐고 있는 무언가를 하나쯤 놓아보세요. 그 작은 놓음이 곧 삶의 지혜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괴로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참아도 잊으려 해도 왜 제 삶엔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멀리하고자 한다면 그 고통은 내 곁에 더 오래 머물 것이다. 고통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고통은 너를 떠날 준비를 할 것이다. 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승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껴안는 것이다. 그것이 비로소 이해의 시작이다. 많은 이들이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마치 어둠을 등지고 빛만 좇으려는 나비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의 배경이며 고통은 지혜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삶은 그 둘이 함께 엮인 직물입니다. 한 가닥의 실만으로는 천을 짤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실없는 바람일 뿐입니다. 한 제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무너집니다. 남들은 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걸까요? 그때 부처님은 바닥에 떨어진 찻잔 하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 잔은 깨졌느냐? 네,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을 다시 모은다면 그 잔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 만들기 위한 조각이다.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고통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 당신이 견뎌야 했던 상처, 그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숨어 있는 자비와 공감의 문을 열어줍니다. 마치 깊은 밤하늘에서 별이 더 선명해지듯 당신의 아픔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합니다. 고통은 잘못이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고통을 선택하지 않지만 누구나 고통을 통과하며 조금씩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아픈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괜찮다. 지금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마저 너의 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진리를 말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당신만의 길입니다. 남의 잣대나 기대와는 다른 리듬으로 걷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당신은 아주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을 없애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 고통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 그림자를 껴안아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이 몰랐던 자신의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여인이 찾아와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쓸모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드리우면 햇빛이 가려질 뿐 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너의 빛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구름 속에 숨어 있을 뿐이다. 우리 안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를 가리는 구름일 뿐 그 아래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단단한 힘입니다. 당신은 이미 잘 해내고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지쳐도 당신은 이 길을 충분히 잘 걷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가 한 말,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바람처럼 스쳐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뿌리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고단하고 마음이 지칠수록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상처를 입곤 합니다. 그 상처는 때론 오래 남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허기질 수 있다. 몸의 허기는 밥으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의 허기는 지혜와 자비로만 채워진다.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스승님, 저는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았습니다. 사랑을 갈구했고 누군가 나를 꼭 붙잡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더 허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마음이 배고파 사랑을 찾았지만 그 사랑은 밥이 아니라 그림자였네. 그림자를 아무리 껴안아도 허기는 채워지지 않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마음의 허기를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외롭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그 허기를 타인의 반응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나 자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허전한가? 나는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정직한 질문은 내면을 맑게 정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셋째로 그 허기를 채우는 가장 깊은 방법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돕는 마음, 누군가의 고통에 따뜻한 눈길을 주는 그 순간에 자기 마음의 공허함이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무시당하고 지친 하루를 보낸 어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몸으로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모두 힘들었을 테니 당신이 좀 더 앉아 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그녀의 마음에는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듭니다. 그건 상대를 위한 배려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 때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길에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지나가는 누군가의 짐을 살짝 들어주는 것, 혹은 그저 조용히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 모든 작고 사소한 행위들이 우리가 느끼는 헉이라는 이름의 공허를 조용히 메워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바람도 스며들 수 없다. 자비로 채운 마음은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들지 않는다. 그 말씀은 결국 우리가 외부에서 채워야 할 마음은 없다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되돌려 받으려 하지 않으며 그저 주는 것에서 이미 가득 채워졌다고 말하는 이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허전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작은 친절을 나누고 자기 자신을 토닥이며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살아내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당신 마음 속에도 바람이 멈추고 햇살이 들 것입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의 말, 그때의 외면, 그때의 차가운 시선이 지금도 마음속에서 가시처럼 남아 제 안을 찌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흐르게 하지 않으면 썩고 마른다. 흘러가게 두어라. 상처란 오래 움켜쥐고 있을수록 더 아프고 더 무겁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때의 나를 놓아주고 싶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의 감정을 너무 오래 마음에 눌러 담았기 때문이다. 용서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문이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상처를 자꾸 꺼내어 바라보는 이는 손바닥에 불씨를 쥔 사람과 같으니 자신이 다치고도 놓지를 못하는 것이니라. 상처란 바라보는 법을 모르면 마음을 태우고 놓아주는 법을 알면 마음을 씻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놓는다는 건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그 기억은 과거에 속하고 그대는 지금 여기에 살아야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에 쥐고 있던 조약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그 순간 자신이 오래도록 쥐고 있던 감정 하나를 함께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아주 큰 일을 해냈도다. 놓아주는 것은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이의 실천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슬픔, 분노, 억울함, 그 모든 감정들이 놓아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것.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연습하고 하루하루 내려놓는 연습 끝에 서서히 찾아오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삶을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힙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두렵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저 별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대는 알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스승님. 저 별들은 너무 멀고 그 움직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미래란 저 별과도 같다. 우리는 그 빛만을 보고 현재를 살아간다. 하지만 그 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 알 수 없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동자에 작은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작은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이 등불은 내일의 길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나 지금 한 걸음을 비춰준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한 걸음을 밝히는 등불이면 족하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할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생각은 산만해지며 불안은 커져만 갔지만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밝히는 데 집중하라는 말씀은 그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계획도 하지 말고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계획은 괜찮다. 그러나 그 계획이 너를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 꿈도 좋다. 다만 그 꿈이 지금의 숨을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계획은 지혜로 세우고 행동은 현재로 실천하라. 미래는 그 위에 핀 꽃이 되리라. 제자의 표정이 한층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불안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불안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불안은 미래를 향한 상상에서 온다. 그 상상이 커질수록 지금의 발은 흔들린다. 그러니 지금의 땅을 느끼고 지금의 숨을 세어라. 그대는 걷고 있다. 흔들리지 않고. 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세어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자신의 숨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물을 마시고 손을 씻고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 안에서 불안은 점점 작아지고 삶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한 이는 미래에 사는 자요. 고요한 이는 지금에 깨어있는 자니라. 지금 이 숨 하나에 평온의 씨앗이 있다. 불확실함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숨 쉬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한 호흡의 자리에서 고요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날, 파도는
깊은 숨을 내쉬듯이 조용히 머문다. 세상이 멈춘 듯한 그 정적 속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를 향해 간다. 이럴 때 우리는 묻는다. 이 어둠은 언제 끝날까? 이 터널 끝에는 정말 빛이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란 내면에서 피는 꽃과 같아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희망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세상은 자주 우리를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와 즉각적인 결과만을 가치라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열매는 기다림 속에 있고 행복은 견딤 속에서 깊어진다. 희망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밭에 조용히 뿌려지고 천천히 자랍니다. 그 씨앗을 매일 물들여주는 것은 누군가의 격려도 상황의 변화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숨을 쉬는 것, 그 자체가 희망의 증거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가 또 지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하루 속에서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버틴다는 것, 그 자체로 수행이다. 그래서 희망은 멀리 있는 별이 아니라 내 오늘의 고요한 결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당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중심이 있고 포기하지 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계절이라도 그 중심의 온기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당신을 지켜낼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도 등불은 꺼지지 않듯 희망은 마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향해 빛을 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계속해서 조용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희망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넘긴 그 작은 하루하루가 미래의 희망을 잉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은 커다란 문이 열리는 사건이 아니라 닫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계속해보자는 속삭임이고 아직은 멈추지 말자는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만이 길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존재하고 걸어가야 비로소 그 길이 드러난다. 그러니 오늘 그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를 지켜보세요. 그 불씨는 언젠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알겠지요?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조용히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움직이지 않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시선, 기대와 평가 속에 흔들리곤 합니다. 마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마음은 곧 자기 본래의 마음을 잃는 것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책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남의 눈치를 살핍니다. 상대가 실망하지 않도록,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상대가 나를 인정해 주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사람의 노력은 때로 우리를 깊은 피로로 이끕니다. 자신의 마음은 뒷전이 되고 남의 기분에 따라 삶이 요동치게 되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동료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기분 문제였는데도 나는 그 감정을 전부 내 책임처럼 짊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은 우리를 자주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토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걸까? 그 질문 속에 우리는 자존의 뿌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의 어리석음이 마음을 가리고 남의 칭찬에 집착하면 마치 꿀벌이 꽃잎에 머무는 것처럼 그 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말은 곧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칭찬은 달콤하지만 그 칭찬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자신을 잃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스스로 허락할 때 비로소 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당당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눈치를 버리고 존엄을 지켜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남이 아닌 나의 본 마음이 놓여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전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소리에 따라 춤춘다면 그대의 삶은 남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다. 귀를 닫으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말을 듣되 판단은 내 안의 중심에서 내리는 것. 그것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다면 그 안에는 분명 남의 기대나 평가에 맞추려다 내가 소진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남의 눈치를 내려놓고 제 마음의 평온을 지키게 하소서.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 존재의 중심이 남이 아닌 저 자신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는 내 마음을 붙드는 닻이 됩니다. 그 닻이 깊을수록 세상의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삶은 어차피 많은 말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과 함께하되 나답게 살아가는 길, 그 길 위에 서기 위한 연습, 그것이 바로 남의 눈치를 내려놓는 첫 발걸음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운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얼어있는 까닭이다. 세상은 늘 그대로입니다. 때론 따뜻하고, 때론 싸늘하며, 때론 무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세상의 온도는 곧 내 마음이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매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합니다. 왜 이리 삭막한가? 왜 이리 인정이 없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구도 그대를 차갑게 하지 않으니 그대 스스로 따뜻함을 잃지 마라. 마음이 추우면 모든 것이 바람처럼 싸늘하게 느껴집니다. 길가의 나무도 스치는 사람도 하루하루의 삶조차도 온기를 잃은 듯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따뜻함 하나가
내 삶 전체를 다시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따뜻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운 말 한마디, 조용한 배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부드러운 위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마음에 햇살을 들이거라. 부처님의 이 말씀이 오늘을 버티는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냉정해서 감정이 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냉정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차갑게 바라본 건 아닐까?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말 못할 슬픔이 있으며 겉으로는 무심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음장 같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기다려보세요. 그 조용한 온기 하나가 서로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합니다.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며 고된 하루에 더 잘했어야지라고 채찍질하지 말고 수고했다. 오늘도 잘 견뎌냈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체온을 높이고 다시 삶을 껴안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세상에 불을 밝히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에 불을 지펴라. 그 불은 성냄이 아니라 자비에서 태어난다. 살다 보면 차가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무심한 시선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나의 따뜻함이 소중해집니다. 오늘 하루 차가운 세상에 지치셨다면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따스한 등불이 있습니다. 그 불빛은 작지만 어둠을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내 마음만은 따뜻하게, 그 따뜻함이 나를 살리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조용한 새벽녘, 아직 어둠이 남은 창가에 앉아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삶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걸까? 마치 세상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 하고, 더 잘하라 말하고, 쉬지 말고 달려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그대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야. 좀만 더 견뎌봐.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참는 지금이 얼마나 아프고 그 좀만 더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를.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그 어떤 조언보다도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한 걸음씩 살아낸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하루를 더 버텼으며, 말없이 울다가도 아침이면 조용히 일어났던 당신.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단단하고 고운 마음입니다. 삶을 버틴다는 것은 매 순간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말씀처럼 견딘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속에서도 중심을 다시 찾으려는 그 마음이 곧 수행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더 힘들고 누군가는 덜 아픈 게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있어 충분히 클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충분히 위로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러기 전에 부처님의 마지막 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그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당신 마음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좀 더 강해져야 해. 너는 지금보다 나아야 해.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너, 이 모습 그대로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다.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애쓰고 있으며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누워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거나 그 모든 시간 속에도 삶은 조용히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디 마음을 다잡기보다 마음을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온나 참 잘했다. 이 말을 당신이 당신에게 조용히 들려주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을 견디는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당신은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셨습니다. 지금껏 삶을 버텨낸 당신, 참 고맙고 참 귀한 분입니다.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여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등불이 되었다면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숨 쉴 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연대를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 당신의 이야기와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다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일어서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수행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신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